오늘 본문에는 불신자였던 베드로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나다니엘이, 바돌레마라고 하는 나다니엘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받는 길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과 불신 영혼 사이에는 강이 있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사망의 강, 멸망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리가,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징검다리를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첫 번째 징검다리가 뭐냐? 자,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안드레가 구원을 받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또 43절에 자, 우리 43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도 찾아가서 만났어요. 자, 그리고 45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의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리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불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려면 첫 번째, 찾아감의 징검다리가 필요해.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안드레가 찾아갔어요. 빌립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찾아감의 징검다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저주의 땅, 사망의 땅이었어요. 아무도 구원받는 자. 그때 언더우드나 아펜젤 같은 선교사들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불신 영혼들, 우리 불신 남편, 아내, 오이쿠스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누군가가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이 사망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찾아갈까? 이게 문제. 잘 찾아가질 않아.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찾아감의 시작은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불듯 일어날 때 견딜 수 없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첫째는 아주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로 나오기도 하고, 둘째가 탕자야, 탕자.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하여간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착한 아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실제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버지 마음이 텅 집 나간 둘째에게 있는 거예요.
맨날 기다리고 그러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찾아가야 돼요. 둘째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이 지역에, 저 북한 땅에,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제 베트남 팀들이 이번 주일날 출발할 텐데 잃어버린 영혼에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영혼이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징검다리는 자 4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 구원 간증을 설명한 거예요. 45절에도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 간증이라고 그래요. 구원 간증. 예. 구원 간증의 징검다리를 놔야 불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증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살아난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 영혼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내 간증 앞에 그건 내가 체험한 거니까, 내가 만난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것은 강력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만났다는데. 그리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립니다. 위협감이나 이런 것들 잘 갖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으로 큰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전에 알마티 카자흐스탄을 한번 갔는데 거기 김상선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5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웠는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카자흐스탄을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그냥 신학 공부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여져서 갔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죠. 문화도 다르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것을 전하라 그러더래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막 임하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증. 그분은 가는 곳마다 간증 설교를 하니 내가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을 해요. 그러면 마음들이 열리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불신 영혼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풀어놓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것만 전해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그냥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만난 거, 우리가 경험한 거 그냥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증인은 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본 거, 목격한 거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무슨 변호사나 검사가 되어서 뭐를 변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거자리는, 자, 예수님께 그들을 이제 구원 간증을 한 다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 42절을 봐요.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4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로 오니.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자, 한번 우리 나다넬이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이 데리고 오니까, 자,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45절 이하를 보면, 자, 한번 잠깐 이것만 나누고 마칠 거예요. 자,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라고 그러냐면 46절, 자, 읽어봐요. 시작.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나다넬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베들레헴. 미가서에 보면. 그리고 당시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혐오했던 지역이에요. 무슨 그런 전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라고 딱 나다넬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와보라 막 강권한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났다. 그러면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강권을 한 거예요. 강권을. 그랬더니 나다넬이 강권하니까 순종한. 그래서 갑니다. 자, 47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께서 나다넬이 오는 걸 보고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로다. 그 마음에 간사하는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이 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속에는 불신과 불의와 메시아를 사랑한다고 하면 정작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고 겉과 속이 달라.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나단을 보니까 겉과 속이 같다. 간사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중심을 보세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다넬이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넬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너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있었던 나단을 보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경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들을 초대하리라. 그래서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샬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이 타락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나단이 이제 고백합니다. 자, 놀라운 구원의 고백을 합니다. 자, 49절 읽어요. 시작. 나단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나다넬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단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자, 50절, 51절을 읽겠습니다.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나다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주님께 수종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걸 보게 될 거다. 네가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야 천군 천사가 나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다넬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동참한 구원의 그 극치, 구원의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넬이 어떻게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과 연합하여 승천 보좌에 연합하여 우리도 하늘 보좌에 내가 앉게 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그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보좌에 영적으로 앉아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어요. 이게 우리 신분이.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나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순종하여 불신 영혼이었던 나단을 찾아가서 자기의 구원 간증을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냥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단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를 놓으세요.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